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의 한 주간을 허락하신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10월 25일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욥의 고난과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한 주일을 예배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의 한 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되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 고난을 겪어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욥기 12장이죠.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25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소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세 친구들은 사실 위로는커녕 권면하고 가르치고 정죄하기에 바쁜 어조로 욥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 명의 친구는 모두 다 욥에 대해 일관적인 말로 권면하고 있었죠. 오죽하면 욥이 이 친구, 특히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의 권면 뒤에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말일까요? 전통, 지혜, 규범, 율법의 제약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욥은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긴 호흡으로 욥이 무엇인가를 대변하고 있고 그의 고난을 통해 느끼는 점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이 해왔던 말 중에서 가장 긴 단락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애석하게도 아리송한 표현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볼까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허시면 누구도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놓아줄 사람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 그가 13절이죠. 그가 물을 막으시면 물이 마르지만 또 그가 물을 보내시면 그 땅은 뒤집히기도 한다. 또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말씀을 하세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속박했던 권력을 가진 자라도 그 권력 때문에 그도 누군가에게 속게 된다. 아니, 자기 자신의 권력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기도 속게 된다. 이런 류의 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17절 보세요. 모사란 단어는요, 무언가 설명을 하고 도움을 주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기묘자 모사라고 부르죠. 재판장은 뭡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어리석게 되고 벌거벗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은 참 부정적인 분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 다 반대하시는 것 같고, 인간이 속해 있는 세상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쥐락펴락하시는 분처럼 그려집니다. 여러분, 과연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욥의 어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욥의 이 어조는요, 한 가지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적으로 그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동안의 전통, 그동안의 지혜, 그동안의 규범으로 욥을 정죄했던 걸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인정하는 하나님은 아주 거칠은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죄인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그는 굳이 이러한 표현들을 쓰며 그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욥도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를 여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셨는지, 왜 막으셨는지, 왜 사람들을 그렇게 벌거벗기고 어리석은 자 되게 만드셨는지, 왜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고 늙은 자의 판단을 다 없애버리시는지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고백하죠. 뭘까요? 그의 신묘막측하심, 그의 전능전지하심, 그의 능력 모두, 지혜 모두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냥 욥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치 신약에서 욥의 이 궁금증과 하나님을 설명하는 표현들을 정리해주는 사도 바울의 한 단락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로마서의 8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지혜의 범주 안에 속한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욥의 이 고난의 광경 속에 해석해 나가는 과정은 결국 하나님을 일정한 규범 속에 넣을 수 없다. 하나님을 일정한 율법과 지혜와 전통 속에만 가둬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향하심은 결국 주의 백성들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욥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친구들의 기나긴 3번의 변론 후에 자기 자신의 고난을 다시 한번 읊어내고 있는 욥이 갖고 있는 지금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나 그 신 안 믿을래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는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의심이요? 아니요. 제가 이 고난 속을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할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내려주신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처럼 사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욥이 의인인지 죄가 많은 사람인지를 판가름하기 전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알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현상만을 쫓아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그렇게 자기의 고난을 읊어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곰곰이 이 욥의 말씀을 읽다 보니 룻기에 나타난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떠올랐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 가뭄을 겪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가서 살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며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가 왔어. 그렇게 그를 격려하고 환영합니다. 물론 남편은 없고 두 아들은 없습니다. 그 중에 며느리 한 사람은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한 사람 남은 며느리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맞이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남긴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룻기 1장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가 돌아갔으며 희망과 평안을 향해 나아갔던 이방 땅에서 혈혈단신 며느리 한 사람과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인이 남긴 한마디는 내가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쓴 물, 쓰다, 인생이 참 쓰구나 라고 하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지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고백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과 고통을 향해 의구심을 품고 싶구나. 의심을 품고 싶으며 하나님께 여전히 그 관계 속에 질문하고 싶구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를 이러한 고난으로 인도하신 주님, 도대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태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고 피할 수 없다면 늘 하나님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몸소 경험하시고 그 주님께 기도의 자리를 빌어 묻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그곳에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주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자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 묻기 전에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